안녕하세요. 36부산병원 환우전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직접 가서 우리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짧은 시간이 우리 영상을 보시는 환우 여러분들께 힘이 되고 또 용기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감사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말을 많이 자주 들으십니까? 이곳에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몸이 편치 않으셔서 입원을 하셨거나 투병 중에 계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프고 또 몸이 불편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다 낫게 된다면 내가 감사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혹시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함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사셨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두 다리가 건강해서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으며 우리가 감사하고 살았는가? 자유로움과 또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 역시도 많이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나는 감사를 많이 하지 않고 살았는가? 그러다가 제가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감사함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감사함의 반대말로 불평함, 또 불만, 짜증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사함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감사함의 반대말은 바로 당연함입니다. 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존재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에 그들의 존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점심을 먹고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마시는 옥수수를 쪄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옥수수를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아내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에서 감사한 것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불평과 불만만 쌓여가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감사할 줄 모르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한 마을을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정을 가지고 계셨는데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환자들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당시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었던 많은 병들을 치유해 주셨던 참된 의사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역에 싹 퍼졌고 그분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환자들이 그분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마을을 지났는데 그 당시 가장 무서운 병으로 불리던 문둥병이 걸린 10사람이 예수님 주변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시 율법상 예수님 가까이는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처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바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문둥병자여서 격리된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확인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10명의 환자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아직 몸이 낫기도 전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제사장에게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뛰어가는 가운데 그들의 망가졌던 몸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내 몸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자, 15, 16절에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 짧은 말씀 중에서 찾아낼 교훈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처음으로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는 사람의 본성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감사를 표현하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함이 사라지는 순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잠비아 북부 고산지대에 밤베바라는 아주 오래된 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부족에는 반사회적인 아주 악한 그런 범죄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부족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선량한 부족이죠. 사이가 굉장히 좋은 부족입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인류학자들이 이 부족을 연구하면서 도대체 이 부족은 어떻게 해서 그런 나쁜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가 연구를 많이 하다가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범죄자를 다루는 방법에 있었습니다. 자, 이 부족에서는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르면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가 광장 한복판에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부족 사람들이 그를 둘러쌉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돌을 던지거나 비난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미담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그 광장 한복판에 있는 그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마디씩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저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예전에 제 아들이 강에 빠졌을 때에 제 아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또 옆에 한 사람은 예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에 저희 집에 지붕이 무너져 내렸었는데 그때 당신이 와서 저희 집을 고쳐주었지요. 그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향해서 감사의 인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하나씩 쏟아내다 보면 그 한복판에 선 사람은 마침내 흐느껴 울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웃들이 한 사람씩 다가와서 그를 진심으로 안아주면서 포옹하면서 용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다시 한번 내가 이 부족에서 좋은 사람으로 선량한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판은 마침내 온 사람들이 함께하는 축제로 끝나게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지혜와 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감사의 인사가 그 마을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감사의 삶이 시작된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변화될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한다면 내 가정이 얼마나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잠시 병원에 와서 머무르는 그 작은 병실이나 또 환우들 간의 관계나 또 의료인 간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감사를 그렇게 표현하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더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탈벤 샤하르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엔돌핀은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죠. 엔돌핀은 기쁘고 즐거울 때 솟아난다. 한편
엔돌핀의 4,000배 효과가 있는 다이돌핀은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 솟아난다. 우리 몸에서 강력한 항암 효과를 내는 다이돌핀이 솟아나길 원한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더 많은 것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다 한들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점점 더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의 육체도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부터 감사해야 할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정말 감사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지금껏 당연하게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세계 정상들 가운데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복역했던 사람인데 46세부터 시작해서 무려 27년간 감옥에서 옥살이를 했던 지도자였습니다. 만델라가 70세가 넘은 나이에 드디어 추록을 해서 나오게 됩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기자들이 이 역사적인 장면을 취재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델라가 심히 병이 들고 아주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그 출소를 하면서 나오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씩씩하고 건강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한 기자가 만델라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물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5년만 옥살이를 해도 몸이 심히 병들고 건강을 잃어서 나오는데 어떻게 당신이 27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한 기자가 만델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만델라가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그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드렸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강제 노역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감옥 생활은 저주가 아니라 발전을 위한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만델라는 이후 인종차별 정책 폐지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여러분, 만델라가 27년 동안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면, 그가 감옥에서도 감사함으로 그의 육신과 마음에 놀라운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불평하고 있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께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롭게 눈을 떠서 지금껏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감사했던 것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과 몸에 새로운 활력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반복되는 당연한 일상들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 또 내가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이웃들이 있다는 것, 또 끼니마다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과 또 시원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는 것, 또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것, 또 나를 찾아와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감사와 감사를 해야 하는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늘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진정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더 행복하고 우리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하며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서 그곳에 매일의 날짜를 쓰시고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3가지씩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은 훈련이 되어야 되고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기를 시작하는,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쓰기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더불어 육체의 회복까지 허락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또 가족들과 또 많은 사람들과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환우분들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감사함으로 가득 찰 때에 평안하고 또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육신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